오늘은 출애굽기 34장 21절부터 24절 말씀에 근거해서 왜 맥추절을 지키라 하시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흔히들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있다는 거지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이고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보세요. 그분에게 사랑이 있는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면 얼음덩어리만 있습니까? 냉랭하게 얼음덩어리만 있어가지고 쳐다보는 것도 부담스럽고 혹 그러세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산다는 말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산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의무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요. 어렵고 힘든 분들 사랑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강조하는 분들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를 사랑해 주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이게 참 모순이잖아요. 가장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가장 먼저 눈을 돌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방법을 찾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관심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잊지 말고 감사하며 섬기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절기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도록 절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절기를 정하셨는데 그 중에 3대 절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맥추절이 이 3대 절기 안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3대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입니다. 근데 그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첫 수확을 얻었는데 이걸 감사하는 절기로서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도록 하신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에는 3가지 이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로 살았어요. 40년 동안 그렇게 만나만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해서 거기에서 곡식을 심고 그리고 첫 수확을 했는데 이것이 보리였습니다. 첫 수확을 하고 나서 이제는 우리가 만나가 아니고도 땅에서 나는 곡식으로도 먹고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나만 먹다가 땅에서 나는 곡식으로 밥을 해 먹었을 때 음식을 만들어 먹었을 때 그 맛이 얼마나 좋았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첫 것을 주신 것을 감사했어요. 또 여기서 하나님은 처음 열매를 거두어서 감사하던 그 곡식이 보리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불렀는데 이 맥추절은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무교절을 지나서 7일씩 7번을 지나면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77절이라고 해요. 심어서 무교절이 지난 날로부터 7주간이 지나면 곡식을 보리를 거둘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77절이라고 했고 50일째 거둔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러니까 맥추절과 오순절 다 같은 말이에요.
신약시대에 성령이 강림해서 신약교회가 세워지기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오순절, 이 맥추절에 성령이 오신 겁니다.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 바로 이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순절만 생각하는데 오순절과 맥추절, 77절이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절기를 말해요. 한가위나 추석이나 똑같지 않아요? 그렇죠? 이 맥추절은 보리추수에 대한 감사절기로 한국교회는 7월 첫 주일을 맥추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맥추절을 왜 지켜야 되는 걸까요? 여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셨어요. 다른 이유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23장에서와 또 오늘 우리가 보신 34장에서 분명하게 맥추절을 지키라 명령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사람의 명령은 철회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고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거역할 수 없습니다. 타협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내 생각에 맞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요, 죄예요, 죄. 하나님 명령을 지키면 사는 거고요,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그게 죄악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 앞길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만들어주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안 들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이걸 권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말씀은 명령이에요, 명령.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지만 또 하나는 베풀어 준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맥추절은 축복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른다면 짐승과도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는 사람을 세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사람. 두 번째는 은혜를 받기만 하는 사람. 세 번째는 베풀어준 은혜를 받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것이 은혜인지도 모르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라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맥주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언제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복은 담을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담을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걸 다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맥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 때 우리의 행함을 보십니다.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것이지만 상급은 믿는 자의 행함을 보시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들은 온전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맥주절에 감사헌금 봉투 하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진심으로 헤아리면서 진정으로 감사드리는 절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주일날 우리 주일날 꼬마들에게 간식을 주고 나서요, 가끔씩 물어요. 목사님은 너희들 주려고 간식을 준비해서 이렇게 주는데 너희들은 나한테 뭘 줄래? 그러면 어떤 꼬마는 앞에 서서 눈만 껌뻑껌뻑 하는 친구가 있고요.
어떤 애는 머리를 극적극적 하는 친구가 있어요. 줄 게 없거든요, 지는 나한테. 근데 그 많은 친구들 가운데 딱 한 사람, 너는 나한테 뭐 줄래? 그러면 아무 말 없이 와서 저를 꼭 안아주는 친구가 있어요. 이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이게 네가 주는 거냐? 네가 줄 수 있는 게 이거냐? 그렇대요. 자기는 이거밖에 줄 게 없대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 이쁘다 그러면서 네가 커서도 이렇게 목사님한테 해줄까? 대답을 안 해요. 커서는 안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줄 수 있는 것, 그거 주는 것이 상대를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걸 드리는 것이 감사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찬양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도 있겠고, 어떤 분은 입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걸 기도라고 하죠. 어떤 분은 물질로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힘써서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 정도로 보상이 아니죠.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놀랐던 것은요, 필리핀의 장수일 선교사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그 성도들이 매일매일 감사 저금통을 만들어서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만큼 거기다 돈을 넣었대요. 필리핀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다 가난한 분들이에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돼지 잡는 날이라고 그러는데 그 교회에서요, 감사 저금통을 갖다가 뜯어서 그걸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어떤 분은 액수가 진짜 많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헌금할 줄 몰랐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한꺼번에 드릴 수, 10만 원, 20만 원 드릴 수 없으니까, 100만 원 드릴 수 없으니까 매일 20페소도 넣고 5페소도 넣고 10페소도 넣고 매일 넣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매일 1,000원도 넣고 500원도 넣고 매일 넣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감사절에 그걸 뜯는데요.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두 번이겠네요. 뜯는데 그 액수가 진짜 많대요. 어떤 분은 대신 이제 저금통 안에다가 밑에다가 이름을 쓰겠죠. 어떤 분은 뜯지 않고 그대로 가져오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다 뜯어서 동전까지 그냥 가져오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감사절에는 헌금이 참 많이 나온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도 헌금할 줄 알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감사할 줄 알아요. 그 장수일 선교사님 말씀이 저한테는 큰 감동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진 걸 다 드려도 그것이 결코 많지 않아요. 집을 팔아드리고 땅을 팔아드리고 아파트를 다 팔아서 다 드린다고 해도 그것이 결코 많지 않을 거예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갚을 수 있는 액수가 아니에요, 그게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는 걸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받은 것이 뭐냐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독생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늘의 기업을 받았어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우리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내가 그걸 뭘로, 돈으로 어떻게 환산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자원하며 드려야 됩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가 당신의 생일잔치를 받으시는데 자녀들이 억지로 마지못해서 억지로 잔치상 차려주는 그 밥상을 받으려고 하겠어요? 기쁨으로 감사해서 부모님께 드리는 밥상을 기쁘게 받지 않겠어요? 마지못해 툴툴거리면서 밥상 차려주면 어떤 부모가 그걸 기쁘게 받아 먹겠냐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못해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형편이 어려운데 목사님 별거 다 이야기한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고 싶어 하고 하기 싫어 안 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라고 말합니다. 맥주절은 소득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소득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의 예물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저도 부담이 되죠. 또 어떤 성도님들은 이런 설교, 헌금 설교하는 날 하필 그날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도 계세요. 아, 이 교회는 목사가 헌금만 강조하는구나, 돈만 내놓으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오늘 우리가 오신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요. 그게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드리는 자의 예물을 귀하게 보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서는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물이란 정성이 담겨 있어야 되고 마음이 거기 담겨 있어야 돼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거기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가 거기 들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절기를 지키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뻐하시는 복을 받습니다. 내가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분의 기뻐하심은 단순히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그러면 나에게는 엄청난 복으로 돌아와요. 너무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계산하시겠습니까? 내가 받는 것은 계산하지 않으면서 드리는 것만 계산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면 누가 그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금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사람, 아주 친한 사람이라면 누가 그를 감당하겠어요? 누가요? 우리 이번에 인천시장 유정복 씨가 시장이 됐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평소에 별로 알려지지도 않았고 유명했던 분도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요즘 떠오르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분이 유정복 씨의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엄청 친한 친구래요. 친구가 당선되고 나니까 야, 정보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시장한테요. 그 다른 분들이 저 사람 유정복 시장 고등학교 친구래. 이분이 갑자기 떠요, 요새. 또 봤자죠. 그쪽 시청에서나 뜨는 거지.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저 사람 시장병 먹고 요즘 너무 설쳐되는데 이런 분들도 계셔요. 누가 감당하겠어요? 친구인데. 친구가 아니고 아들이라면요. 윤석열 대통령 보니까 둘이 나올 때 보면, 부부가 나올 때 보면 꼭 개 끌고 나오더라고요. 그분들은 자녀가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대통령한테 아들이 있고 딸이 있다면요. 누가 감당해요? 그 아들, 딸을. 적어도 4년 동안, 5년 동안은 아주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을 다 갖겠죠. 아들, 딸이라면.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누가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감당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우리는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선한 일을 하기에 모자람이 없는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고요?
선한 일을 하라고. 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요? 선한 일을 하라고. 잠언 3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절개를 지켜야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참된 감사는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신다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신다는 말은 우리를 만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기도합니다.